실패는 없습니다. 항상 원리와 연관된 가운데서 실패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채택을 해서 교회의 그 조직과 행정, 그리고 또 교회의 또한 그 직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수년간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근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바울이 곧장까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먼저 보내가지고 그 교회의 어떤 조직을 편성을 하고 행정을 실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집은 하는 얘기는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모임, 공동체 또는 어떤 조직, 집단 이런 것들이 그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체가,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을 왜 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미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뻔한 소리를 바울이 왜 하고 있을까? 그 이제 본문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어느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세워져서 어느 한 개인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기초는 바로 복음 진리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된 우리들이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읽어드린 요절 말씀대로 딱 두 가지입니다. 소유주는 하나님이라고, 교회의 소유, 내 생명의 소유, 우리 가정의 소유, 모든 것에 대한 소유주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초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장하고 또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바울이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재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 욥기서 잘 알죠? 욥기서에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발단되는가 하면은 욥에게 엄청나게 많은 소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물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걸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큰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게 마치 욥의 것인 줄로 알고 이게 다 욥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빼앗겼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의 심리적인 충격을 줍니다. 근데 그 상실감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미리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소유 때문에 오는 겁니다. 소유.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상실감입니다. 그 상실감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그 상실, 욥이 욥 역시도 상실감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왜 소유주가 아닌지, 내가 왜 상실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는 거죠. 욥도 그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은 다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일단 점검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그래서 그 참 그 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 젊은 청년 디모데를 파송해 놓고 이렇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 집의 기초는 진리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왜 분명하게 제시해 주었는지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서론으로 좀 진입을 하겠습니다. 바로 디모데서를 하려고 그러다가 요즘에 뭐 교회론이 문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 자꾸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언어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몇 가지의 신학적 질문을 던졌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서를 좀 간략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그 서론에도 보면은 뭐 체제의 구성과 의미 그랬습니다. 디모데서가 교회의 체제를 통한 무장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체제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정의는 제도나 조직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제도 이것이 없는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걸 부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모이면은 당연히 거기에 뭐 회장이 나와야 되고 서기가 나와야 되고 총무가 나와야 되고 뭐 그걸 뭐 사회 담당으로 하는 무슨 그 명칭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인데 이 조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존재하느냐 이것이 교회 조직과 일반 사회 조직과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늘 알아야 조직이란 말을 써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체제라고 하는 말은 쓰면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직이나 제도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자꾸 이제 눈치를 보죠. 혹시 뭐가 잘못됐나? 잘못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직이 없는 그런 단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 조직의 주체는 누구란 말입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막연하게 뭐 하나님이 교회 조직의 주체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제껴놓고 실제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즘 그 교회에 대한 정의도 뭐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뭐 교회 그런 말 안 써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무슨 단어 하나 잘못 썼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단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얘기를 하는지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뭐 교회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지금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여기에도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걸 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럼 보이는 교회라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인다 그러고 안 보이는 거 안 보인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통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써야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가 중요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부터 그냥 교회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이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주체죠, 주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엇으로 존재한 거예요? 교회로 존재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걸 바울은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예정이라고. 예정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예요? 본질이에요. 근본적인 본질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전체를 다 싸잡는, 교회 전체를 싸잡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것은 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졌던 시간을 초월한 근본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본질이고 요거는 본질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총칭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지금 뭐 에베소 교회, 장안중앙교회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질이면 요거는 현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 또 그 다음에 뭐 조직교회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조직교회다, 보이는 교회다, 지교회다 이런 말을 이런 배경 속에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말고 닳도록 들어왔던 그림의 구도잖아요. 그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다 디베도를 보내놓고, 자, 요 교회를 어떻게, 예, 체제를 통해서 뭐 하자? 예, 무장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 나타난 교회죠. 현상적인 교회예요. 김씨, 이씨, 박씨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란 말입니다. 아니, 공동으로 모여있으니까 공동체예요. 그거 뭐 참 단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뭐 공동체라고 쓰면 어떻고, 그걸 뭐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교회라 그러면 어떻고, 보이는 교회면 어떻고, 지교회면 어때요? 항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나타난 것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근본에 의해서 드러난 요걸 지금 우리는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시켜놓고 요걸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체계화하자 이 말입니다. 조직화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리고 그 교회를 도대체 일반 사회적인 일반적인 조직과 어떻게 다르게 편성되고 구성하는가, 이게 지금 이제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체제가 이제 보면은 세 개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서가 있고, 그 다음에 디도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어요. 이게 다 체제 구축의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성격이 다른 거죠. 디모데서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교회의 기초가 진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조직과 제도 이런 그 체제를 이제 구성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면에서는 이제 행정을 해 나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도서는 뭔가 교훈이에요. 교훈. 왜 교훈이라는 말을 썼는가?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인데, 디도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가 그레데에 있는 교회인데,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굉장히 평판이 안 좋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라고 해서 무슨 뭐 다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모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훈을 하는 거예요. 교훈. 야, 너희들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무슨 일? 선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교회는 선한 사업과 선한 일에 매진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이고, 디모데서에서는 조직과 행정,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치리하는 이 얘기를 지금 이제 디모데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빌레몬서는 뭐예요? 빌레몬서는 뭐라고 여러분들 정의하고 싶습니까? 이게 지금 주제가 뭡니까?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는 주제하고 디모데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체제예요. 체제. 자, 여기는 교회의 체계를 말한다면은 여기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교회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지금 여기 지금 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런 말 하셨죠? 밖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도 풀어요, 안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그럼 물도 마시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술로만 풀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권이 있단 말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슨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로 풀든 노래방에서 풀든 뭐 어떤 방식이든지 풀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이상하게 꼬이면은 이게 안 풀어지는 거죠. 안 풀어지면은 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풀어진다는 것은 내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분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내부 분란을 그대로 두고 그 다음 단계가, 무장의 다음 단계가 투쟁인데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자멸하는 겁니다. 내부 결속이 안 되면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레몬서는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이제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군들끼리 만약에 이 안에서 분란이 생겨서 사고나 이럴 때고 싸운다면은 그 싸움은 백전백패죠. 그래서 바울이 표면적으로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 이 한 장짜리 내용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그것도 체제로 무장하는 마지막 단계, 그리고 투쟁을 위한 연결고리의 전환점에다가 딱 방점을 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참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좋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뭔가? 사회생활도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이 몸에 쩔어 있단 말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갑을관계를 통해서. 인생은 죽을 때까지 갑을관계예요. 누구나 갑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피곤한 관계를 교회 와서 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더 하나씩 힘을 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밖에서는 좀 편안하게 생활하던 분들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동서남북을 살펴야 되고, 색깔을 봐야 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마음이 편치 않다면은 그럼 뭔가가 문제가 생겨도 크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반드시 교회는 이렇게 매듭을 풀도록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도 그랬고, 우리 말씀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점이 있지만은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허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익숙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주변을 돌아본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상대를 좀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한다라든지, 배려한다라든지, 누구 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취약한 부분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강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새신자가 오면은 뭐부터 물어봐요? 새신자가 오면은 언제부터 공부했냐? 몇 년 됐냐? 꼭 뭐 들었냐? 이게 보통 교회하고 달라요. 교인들이 새로 오면 머리가 아파. 질문이 다릅니다. 뭐 언제부터 왔으면 어떡하겠다는 거고, 언제부터 들었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20년 됐고 내가 1년 됐으면 뭐 어쩌라. 이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한 가이드라.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딱 들어오면 좌절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부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무슨 막 오면은 막 누가 새로 얘기해주는 거 들으면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템포가 쫙 있고 책이 막 20권이 나와 있고 뭐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마음이 드는가? 야, 저거를 언제 공부를 다 하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셔야 돼. 책도 안 나와 있었고, 그냥 그때그때 들으면 되니까 쌓여있는 게 없어. 요새 오시는 분들은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될 과제들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거를 막 공부해야 된다. 장안교회, 우리 여기 이 성경신학 재단과 관련되는 모든 교회들 나오면 무조건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부 안 하면은 가라 이거야. 지금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관계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문제 제기를 두 가지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성장의 문제, 우리 신앙 성장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뭔가 이게 신앙이 각각 개인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이죠. 그러니까 권사님의 신앙을 제가 타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큰일 나는 줄 알아.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데 네가 뭔데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장로님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장로님한테 아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분이 해야 돼 그랬어요? 그거는 권사님이 남편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면이요?
성경에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라고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맨 앞자리,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는데 예? 맨 앞자리에 앉는데 어떤 사람이 두 집 살림하는 부부가 맨 앞자리에 다 앉아서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내가 아내를 둘 데리고 사는 나도 죄인이지만 아내를 하나 데리고 사는 너는 생각 속으로 여자를 생각하지 않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쪽으로 얘기해야죠. 지금 이게 혼란이 와요. 마음으로도 죄 짓는 것도 죄고 행동으로 짓는 것도 죄니까 죄는 다 똑같은 죄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용서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버렸으니까 우리는 사는데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하고 나면은 이상한 병리적 현상이 뭔가 술을 끊었던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아주 편안하게 마십니다. 담배를 끊었던 사람도 아이고 피워도 그만 안 피워도 그만. 그러면 내 몸이 뭘 원해요?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은 원하는 거죠. 그거 핀다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좀 약해지네?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완전히 이게 무슨 막 교회는 분명히 관계입니다. 혼자서 성령이 저에게도 역사하지만 우리 전체에도 역사합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개인이야 역사하는 거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근데 자꾸 개인에게만 역사한다 해버리니까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간섭이 돼요? 안 돼요? 심지어 자식까지도 교육을 제대로 못해.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하는데 아버지는 뭐 공부 잘했나? 아버지나 잘하세요.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이 속으로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 왜 그 말을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7위가 마지막 단계에 나옵니다. 7위가. 어이구 지금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장로 권사님들은 다 뭐예요? 7위자들이에요. 7위자. 7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려면 부담스럽죠. 하도 7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똑똑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이 빌레몬서는 뭔가 하면은 아주 불편함과 적대 관계였습니다. 누구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적대 관계예요. 이거는 재산권의 문제든 노예는 재산입니다. 재산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적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가 개입합니까? 바울이 개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로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울이 왜 개입을 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울이 여기 왜 개입을 해요? 금방지게. 하나님이 빌레몬도 주장을 할 거고 오네시모도 주장을 할 거고 그럼 바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 말 하면 안 돼. 안 그러면 자기가 바울 자기한테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오네시모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자꾸 질문을 하니까 뭐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뭐 지금 빌레몬 시간은 아니니까 대충 하고 말겠어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적대 관계를 무슨 관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동력자의 관계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7이에요. 7. 그래서 이 과정상에서 중요한 게 뭔가 엊그저께도 그 TV에 보니까 스님, 그 다음에 신부, 목사, 심리학자 네 사람이 나오고 사회자 앵커가 나와서 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해요. 근데 그 토론에, 그날 토론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아, 목사님, 저기, 제일 힘든 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 사랑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내가 잊어버렸어요.
뭐라고 하면서 그 말을 돌려서 얘기하고 신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기독교가 잘못된 거야. 제일 어려운 게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고해성사하는 오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 남편이 나쁜 놈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신부님 이걸 용서해야 됩니까? 하면 자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문제, 아까는 그 얘기 했잖아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아예 말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걸 용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나중에 이제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체제에 의해서 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일단 디모데서 제일 먼저 말씀으로 조직과 그리고 행정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 나가면서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치리, 이것이 교회를 제일 먼저 무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 속에 또는 개인이나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 그건 선한 일, 선한 사업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정말 내부적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이거는 우리들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서로 잘 아름답게 유지가 되어야 용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빌레몬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더라도 교회는 창세전부터 이렇게 이미 존재해 있었고,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최초로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교회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미 아담 한 사람, 한 몸, 하나였잖아요. 하나. 교회는 원래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근데 여기에서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잖아요. 여자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내니까 이게 둘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나타난 것과 본질을 분리해버리면 둘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몇 개다? 하나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생적으로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게 창세전 교회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창조 피조 세계에 교회를 계시할 때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태생적으로 몇 개다? 하나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개념만 갖고 있으면은 이 개념에 의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그러니까 여기에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뼈다 살이다? 이게 다 누구의 뼈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요즘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줄기세포 나오잖아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나님이 줄기세포를 빼내가지고 그걸로 뭘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DNA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자에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인류의 조상들을 계속 추적에 들어가면,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이 나를 놓기 전에 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단 이 말상으로 봐서는 있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있었겠어요? 유전자 안에 유전자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 안에 있었다?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나의 유전자를 추적해 들어가면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 족보를 얘기할 때 어떻게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까? 요셉부터 시작해갖고 쭉 거슬러 올라간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탁 나오잖아요. 아담의 유전인자가 어떻게 해요? 다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금 깊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 이 둘이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을 말해놓고서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일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담의 유전인자가 그대로 하와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걸 다른 방편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유전인자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스도의 뜻과 이 지체가 서로가 뭐 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점점점 말씀을 통해서 일치의 농도가 깊어지도록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키를 안 크면 홀만 두사 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DNA의 본산이신 그리스도의 유전자, 그 호르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걸 바울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말씀을 들어야만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의 세계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11장에 와서는 표현을 그냥 제대로 못한 깊도다 뭐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에요.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피조세계 모든 것의 근본, 주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 비밀을 아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무장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에베소서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확실히 들어와야 우리가 지금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내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뭐 피부도 자꾸 이제 점점 상해지고 몸매도 자꾸 변해가고, 어제 어느 권사님은 뭐 날 보고 거울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었나 하는 물어보는데, 나는 내가 정신이 건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뭘 이 나이에 갑자기 거울을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반대예요, 반대. 야, 내가 지금 인생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거울을 보기가 싫어지고 자꾸 뭔가 화장을 해야 되고, 그건 바로 뭔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기의 존재 가치가 아직 확실하게 주어지지 않는, 있기는 있지만 나는 정말 대단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없는 거죠. 교회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몇 년도에 태어난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몇 년도에 예수를 믿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내 기원이 1900년도가 아니고 이미 창세 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존재했던, 그리스도가 나를 볼 때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대상으로 내가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원으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야,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내 인생의 가장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만 그 다음에 많은 생각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순서들도 다 의미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서원적인 설명 역시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몸이 이게 손가락이 나를 손가락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이라고 얘기하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왜 만들었다 그래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에요. 그 말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란 의미나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 돕는 배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으로서의 교회는 전부 그리스도의 배필로서 함께 되어져 있는 한 몸이라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무슨 개개인이 있어요, 개개인이.
이미 다 한 몸인데. 근데 기능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능이. 예. 그 기능 다른 걸 가지고 각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기능은 다 다르죠. 예. 손가락의 기능이 다르고 위장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위장도 손가락도 발가락도 다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 기능들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일을 하지만 결국 이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손가락을 움직임으로만 결국은 온 몸이 다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것처럼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히 그 성경에 함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 어제도 뭐 목사님 연결하고 상합하고, 예. 연결하고 상합하는 게 아니고 연결되고 상합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 기능을 점점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상합된 그런 기능들이 더 강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 있는 말씀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개개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좋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살면은 요즘에 TV에 자연인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의 로망이라 그러더라. 남자들은 거의 다가, 예, 여자들은 99%가 거기 안 따라가고 여자 같이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남자들은 거의 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혼자 이렇게 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산 아래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야 되고 절로 가든지 가야 되고. 같이 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같이 살려면 어우러져야 돼요.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교회 내 마음대로 못해요. 네. 당연히 신앙 양심의 자유가 있죠. 근데 혼자 산에 가서는 신앙 양심의 자유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교회라고 하는 집단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여파를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거를 같이 배려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아니 잠자리가 날개를 쳐도 나비가 날개를 쳐도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 제가 이 교회에 지금 생활을 하는데 저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안 줍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아니 내가 여자를 둘을 모시고 살든 10명을 모시고 살든 나 혼자 할 때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면은 관계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리매김이 정확히 된다는 거죠.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이런 맥락 속에서 마지막에는 자율성입니다. 이거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말도 스스로 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에 대한 판단 가치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움직임의 농도, 활동의 영역과 범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맥락 속에서 서원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면 신학적 쟁점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성장 부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은 뭐 부진했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열심히 성장을 해오셨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교회가 전환점이라도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뭐였어요? 편안하고 좋았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좋았다, 말씀을 들으면 좋았다, 이것이 주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는 거예요. 도약을 하려면 진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놓는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과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아픔도 없고 의미 없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신앙생활로 전환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뭔가 산고의 고통이라는 거죠. 이 고통은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죽을 고통을 겪고 나니까는 응애 하고 뭐가 나와요?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저는 그 기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 표정을 보면 어머니들 표정을 보면은 기운이 쫙 빠졌는데 기분은 어때요? 좋은 이게 그거예요. 애는 안 나가도 이게 보면은 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글아글 쓰고 어떤 사람은 막 남편 머리끄댕이를 끄집고 막 다 하면서 그 고통을 지나고 나면은 뭐가 나와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게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의 농도는 고통과 정비례하는 겁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안식에 대한 그 느낌이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애들 내가 그때 막 배가 고파서 뭐 밥을 못 먹고 하니까 라면 먹으면 되지 그러잖아. 그럼 모르는 거예요. 고통과 고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그걸 저는 이제 하나의 체제로 본 겁니다. 말씀에 의한 이 말씀에 의한 체제가 구축되어지는 과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을 유지하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계승하고 그리고 뭐예요? 전파하는 거. 과거에는 이것이 나를 위해 살았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이제 한 30년, 40년 나를 위해서 평안한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좋아했습니까? 입만 띄면은 좋다 그랬잖아. 좋아 했으니까 이제는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뭐예요? 이타주입니다. 이타주. 이제는 이 진리 30년 동안 내가 누렸던 그 행복을 이제는 잘 보존시켜서 가까이 우리 혈육들에게 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세계 지금도 손짓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중동 이런 지역에 이제 복음을 잘 보존하고 계승시킨 다음에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뭐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이 전승후원회가 있더만 전승후원회, 연구후원회 이게 다 보존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계승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누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바울을 통해 한 거예요. 바울을 반 죽여가면서 진리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전파시킨 거예요. 바울이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몸도 약했고 병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굶기를 일수, 매맞기를 그냥 잠 못 자기를, 고문당하기를, 멸시당하기를 온갖 인간적인 박해와 어려움이 바울의 일상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보존하고 계승하고 전파시켜서 오늘 21세기 이 시점에 아슬아슬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복음이 다른 나라로 가는 데에 시간이 길어야 200년 아니에요. 근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 엄청난 시간 세계 속에서 그 200년의 방점을 찍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확률적으로 복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뭐 다들 교회 나가고 다들 말씀 들으니까 뭐 그렇다 할 수 있지만은 역사 창세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대한민국의 역사 뭐 한 6,000년 되잖아요. 그 6,000년 기간 동안에 200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분의 몇입니까? 확률적으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해서 그동안 오랜 시간을 진리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마음껏 맛보게 했다가 그냥 죽으면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낸 것이 나 혼자 평안 누리고 살다가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연세와 상관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진리를 보존하고 개선하고 전파하게 하기 위한 산고의 고통을 겪는 과정 속에 우리를 놓아두었다는 것은 진짜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말입니다.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해요.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죄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야 당연한 거죠. 죄라고 하는 건 만약에 우리에게 죄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온전히 보존시켜 나가시겠다. 모세를 쓰실 때도 어디로부터 보냅니까? 왕궁에서 40년 키운 다음에 어디 보내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미디안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안 가신 분들, 광야를 안 보신 분들은 그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주부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 요즘은 또 그것도 잘 안 하시지만,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그 다음날도 밥하고, 예? 그게 한 20년, 30년 들어오면 완전히 정신적으로 멘붕이 와버려요. 예?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아침 먹고 약 몰고 산에 가서 앉아있다가 들어오고, 아침 먹고 염소 데리고 또 갔다가 들어오고, 염소 데리고 할 일도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뭐 하겠습니까? 뭐 앉아 있었는지 하청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화끈하게 뭐 하는 거예요. 짧고 강도 높게 훈련. 왜? 시간이 급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훈련 없는 결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지 않고 어떻게 이 진리를 보존하고 개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갖게 하는데 어떻게 그냥 그것이 형성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고난 없이 사역을 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셉이 형무소에 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총리가 됩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생활 때는 완전히 의미 없는 삶 같았지만은 결국은 그 광야 생활이 나중에 모세로 하여금 광야를 리더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나갑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범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은 뭐예요? 이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란 말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나는 진리에 대한 가치 때문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진리를 위해 살겠노라고 외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좌절할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근자근하게 때립니다. 그리고는 때린 만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 힘이 진리를 보존하고 개성하고 전파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 말이죠. 아픔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정이 없는 결과 없이 해나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난이라고 하는 필수 과정을 통해서 그게 무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 싸운다는 것, 세속주의와 싸운다는 것, 이단과 싸운다는 것, 전통과 싸운다는 것, 포퓰리즘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담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정말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승리해 나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뭔가? 아까 던졌던 문제입니다. 치리의 정당성이에요. 치리의 정당성. 이제 우리가 갈등을 겪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는 죄인 아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놨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정죄하겠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적은 겁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입으로 안 해도 속으로 엄청나게 하잖아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모 자식을 불문하고 내 눈에 걸리는 걸 다 뭐 해요? 그럼 우리는 다 뭐 받아요? 판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 말은 구원 받는다는 소리예요?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천국 가면 우리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라 두 번째 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는가?
자, 6장 1절로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값없이 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야,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죄를 더 지으면 되겠네. 그럼 뭐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 이런 약산한 생각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똑같이 하나 봐요. 이것이 아담 타락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뭐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죄에 대하여 죽었으면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근데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게 분명한 선을 정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는 할 수 없지만 이게 지금 뭐 6장, 8장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 앞에 지금 이 판단도 2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다 어디 범죄에 속하는 겁니까? 인간이 죄의 상태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가입시켜서 죄가 죄로 드러나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한 다음에 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자, 이게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판단해 봐야 결국은 다 똑같이 누구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장로님한테 아이고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아침에 국을 3그릇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척추를 뜨면서 아우 시원하네 그랬더니 앞에 계신 장로님이 어제 뭘 드셨나?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그것도 또 겁이 나. 근데 이 겁낼 것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다고 공고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범죄의 얘기입니까? 인간이 어디에 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말을 해도 이 안에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여기로부터 뭐하게 한 거예요?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인을 뭐로 만들었다? 그게 칭의의 복음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의인은 이제 사망에서 무엇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너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 보고 넌 나쁜 놈이다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단계가 바로 정죄함의 단계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상태가 정죄함을 받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사로 의와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결단코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목사가 돼갖고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한잔 하지 않으면 강의를 못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목사는 안 되고 권사님은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범주가 다른 차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갖다 우리는 건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 살 때는 건덕이 필요 없어요. 전체가 모였을 때는 반드시 건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에 해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건덕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범죄 사항이 발생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범죄가 뭔가 하면 거기 5장 1절로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음행이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냐 이 말이죠.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리하고도 오히려 어떻게 됐어? 교만해가지고 뭘 하지 않는다?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죠. 왜 통한이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파괴했으니까.
나를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나를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어떻게 됐다? 그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완전 기독교 윤리의 실종입니다.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무슨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안타까워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안 된다, 안 하려고 해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젯밤에 실수를 했으면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뭐가 나와야 돼요? 탄식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도저히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좀 그게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종속되는 건데 그 자유의 개념을 방종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아니 잘못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게 너무도 많았어요. 교통법규 어기고 나서 붙들리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그게 화낼 일이에요? 그게 순경한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가 이 순경이 있든 없든 저는 참 미국 가서 처음에 보고 배운 게 뭔가 하면은 야, 이 사람들은 뭐 순경이 없어도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요? 서요. 나 그게 신기하더라니까. 나는 벌써 갔을 텐데 살피고 갈 텐데 있어요. 그 뒤에 서 있는 내가 답답한 거예요. 빨리 안 가니까. 한국은 0점 이거 신호등 바뀌고 0.1초만 지나도 뒤에서 바로 뭐 날라와요. 그것 때문에 내려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건덕은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겁니다. 건덕이 무너지면은 절대로 가정도 안 세워지고 교회도 안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저도 그렇고 다 우리 지도자잖아요. 일반적인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대학 교수와 목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대학 교수는요, 이 내용, 교과 내용만 잘 전달해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근데 참 이 말을 하기가 무섭네요. 목사는 전달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참, 저는 초년에 목회를 몇 번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힘이 들어서. 이게 그 성향이 잘 안 바뀌더라. 왜 바울이 회개했냐고요? 회개했지. 너무 회개나 신경 쓰지 말고 권사님 회개나.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저를 후원해주는 권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 끝날 때마다 한 소리를 해. 아이고 우리 김전도 사님은 아직도 저거 강팍한 게 덜 빠졌다고. 난 너무너무 괴로운 거 이런 걸 어떻게 빼야 돼요? 금식을 하고 와서 기도를 받아도 아직 조금 남았다 그러지.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물론 자유일 수 있죠. 그러나 나 혼자 사는 것하고 함께 사는 것하고는 많은 부분에 다른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덕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에서도 뭐 어떤 은사를 행하고 어떤 은사를 행하고 다 행해도 뭐가 없으면 그럼 되게 잘하세요. 그게 덕이에요. 덕.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 하지 않았다고?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를 쫓아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성도를 쫓아냅니까? 성도도 성도 나름이죠. 네? 아니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맨 앞에 앉아갖고 은혜 받는다고 말씀 듣다고 아멘 이러는 걸 성도라고 놔두면은 나중에 이 누룩 하나가 어떻게 돼요? 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뒤에 또 있어요. 뭐 이 여러 가지 많은 그 불의한 문제를 해놓고서는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야. 밖에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판단해야 된다?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왜 그러는가? 목적이 뭔가?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육신은 뭐라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대주리간에 보낸다 이 말이에요. 대주리간에 가서 만신창이가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그 만신창이 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예,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매일 도둑질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놈이 참 kit도 손재주도 좋으네. 어떻게 그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잘 뽑아갖고 이렇게 와서 오느냐. 요즘에 20대가 그렇게 키우잖아 애들을요. 20대 30대가 애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남에게 막 방해가 되고 불난해도 그게 부모는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 밥상 위로 뛰어다니는 걸 보고 저놈 참 씩씩하구나. 그 지금 이게 뭐 우스갯소리 비슷한 예화를 들었지만은 이게 심각한 일이죠. 심각한 일.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치리에 대한 목적을 얘기하면서 6절에서는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앞선 분들이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빨리 배워요. 참 우리 교회도 재밌습니다. 처음에 교회 등록하시는 분은요, 교회 제일 먼저 와요. 한 30분 전에 와요. 근데 30분 전에 딱 와보니 아무도 없어. 그럼 그 다음에 10분 늦게 와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늦게 와요. 아, 여기는 보니까 땡해야 오는구나?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땡해야 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보니까 오후반도 있네?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네? 그러면 뭐 오후반에 들어오면 무슨 상관이야? 이게 완전히 교회 질서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지도층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공인이라고 배웠잖아요. 공인. 우리는 다 공인이에요. 연예인들만 공인이 아니고 교회에서 우리는 공인이에요. 공인. 공인은 사적인 내 하고 싶은 행동이나 내 일 때문에 교회 생활을 망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목사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금방 답이 나와서, 장로가 주일날 결혼식장에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는 가면 안 되죠. 목사는 가면 안 돼. 근데 장로와 목사와 똑같은 기름 받았잖아. 장로는 가면 돼요? 안 돼요? 권사님 대답을 잘 못하는 게 많이 가셨구만. 그러니까 내가 공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만약에 교회를 빠짐으로 말이면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 미쳐야 안 미쳐요? 당연히 미치죠. 어린애들은 다 부모들 하는 거 보고 배우잖아요. 3살짜리가 볼펜 들고 이러는 건 아버지가 뭐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신앙도. 그래서 참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거, 너무도 중요한 부분들을, 물론 말씀 자체에 대한 원리도 너무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보완이 취약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시면요, 사랑의 수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가주시고요.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목사 부족하세요?